우리는 지난주에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25절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성령 충만인가?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 자칫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사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품과 관련되어 있죠. 내 인격과 노력으로 맺는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사실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나와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사실은 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실 진짜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타인 혹은 나 자신의 기대에 맞춰진 왜곡된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계속 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규정하고 평가하곤 하죠. 거기에 끊임없이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괜찮은 척, 성숙한 척,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일종의 포장지 안에 숨어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면 쓰지 않아도, 포장지 속에 나를 가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모든 포장지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내 외모와 실력과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잣대와 기준에 부합하려고 나를 감추고 나를 꺾고 왜곡했던 그런 나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요. 그리고 또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주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내가 막 갈아 넣어서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진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모습은 삶의 태도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타인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치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오늘 5장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라는 건 한마디로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을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멈출 수 없도록 계속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누리라고 주신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다 보니까 누리고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주셨던 것들을, 그런 수단들을 내 목적 삼아서 갈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영광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막 아빠 이번에 우리랑 같이 놀아주세요 해도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막 열심히 더 일하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족을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랑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결국 그걸 얻어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빈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분노나 허망함이 막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이런 인정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칭찬과 선언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듣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과 인정과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도록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칭찬과 용납과 의미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 텅 빈 영광, 그것이 주는 허망함과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번에 이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더 기뻐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텅 빈 영광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누군가를 노엽게 하는 것과 누군가를 투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칭찬과 용납을 엉뚱한 곳에서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 전야제의 밤이 찾아오면은 저희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밤에 보통 했죠. 보통 성탄절이 오기 전에 학교 방학을 했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같이 계속 준비하고 하다가 성탄 전날 밤, 전야제라고 했죠. 예전에는 전날 밤에 이제 막 그런 행사를 하고 밤새 이제 친구들이랑 온라이트를 합니다. 같이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다가 한 2시나 3시쯤 되면은 추억의 그 이름 새벽송을 돌죠. 새벽송을 돌면 막 마을마다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어떤 분은 그 문 앞에 이렇게 그 과자를 걸어 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간식 주시기도 하고, 그럼 간식 그거 다 걷어다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경찰서에 쫓아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 걷어다가 다 포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이들 다 간식 나눠주고, 그리고 성탄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님도 혼나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막 재밌게 놀다가 한 1시 반, 2시쯤 이제 그 새벽송 가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해,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는, 너만 피곤해, 너만? 나도 지금 다크서클이랑 2위랑 맞추고 있는 중인데 지금 너만 피곤해? 어떻게 그냥 가냐? 막 그 사람에 대한 막 비난과 정죄와 분노가 막 가득해요.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지고, 누군 안 피곤해? 막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그 다음날 오면은 너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고 막 그 친구를 막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친구는 막 화가 나죠, 자기도.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꾸벅꾸벅 좋으니까 어제 잠을 안 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막 꾸벅꾸벅 좋았는데 막 목사님도 혼나요. 막 니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온라이트 못하게 한다고 막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도 졸지도 않고 목사님 막 칭찬하죠. 이 친구 봐라, 하나도 안 졸고 예배 잘 드린다. 그럼 막 그 질투의 마음이 막 목사님 쟤만 이뻐하고 막 그런 질투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사실은 나도 믿음 좋고 성실하고 훌륭한 학생이라는 인정과 칭찬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 막 밤새 여기저기 도는 그 새벽송까지 다 참여하고 막 다 물론 그 자체가 기쁘고 재밌어서 한 것도 있지만 끝까지 나는 집에 안 가고 성실하게 다 포장 다 하고 애들 다 나눠주고 그러다 예배에 조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헌신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봉사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평가는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얻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막 한없이 질투가 나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존재의 칭찬과 보장과 영광을 다른 데서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늘 화가 나요. 그 누군가를 화나게 해요. 혹은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칭찬과 영광을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기쁨을 받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장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 전부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내 기쁨과 영광과 인정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자꾸 막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내 자녀인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절절히 차오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보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타인을 보는 눈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 그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행동하는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의 은혜로 배부른가, 아니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체의 잘못된 점, 그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일단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래요.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게 온유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는 늘 그렇게 해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려주고 안타까워하고 죄와 나를 분리하여,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죠. 그 온유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6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된 점을 딱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지점에 있어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 받음을 상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허물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하기 싶습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와 그 죄를 분리해서, 나도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막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를 제대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주라고 말해요. 복음이 말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건강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죄에 대해서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타인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해 줄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냥 끝나게 되죠. 혹은 반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의 죄를 아예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탈구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탈구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원래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악에 빠졌거나 잘못을 저지른 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존재적 망가짐인 거죠. 그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비록 고통이 따르는 일이더라도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뼈 이렇게 맞춰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보통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셋에 맞출게요. 하나, 둘 하고 맞추잖아요. 이렇게.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한 태도와 나에 대한 어떤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함께하는 과정인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은혜의 상기가 가능할 때에만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며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때로는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도 끝까지 얘기해주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둘 다 사실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잡고 나도 살펴보아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복음이 나와 너를 바라보는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본질적인 실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이웃 사랑의 최고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삶이요. 우리는 너를 죽여 나를 채우는 삶으로부터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비워 나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존재의 보장을 누리며 그것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이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너를 이겨 내가 승리하는 삶이에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의 사랑받은 우리는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삶이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삶으로, 이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졌어요. 어떤 짐이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은, 그런 짐은 너무 무겁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짐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짊어지는 짐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이 조금 달라요. 2절의 짐은 압도적인 무게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5절의 짐은요, 여행 갈 때 매는 배낭 정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맞게 주어진 짐을 지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이제 학교 갈 때마다 매는 책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풍 갈 때 매는 가방은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에 막 도시락도 들어있고, 막 어머니가 싸주신 간식도 있고, 막 음료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무게는 비슷한데, 보통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엄마가 날 깨우지만 소풍 때는 내가 엄마를 깨우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무게의 짐인데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짐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나를 증명하신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존재적 용납을 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짐을 지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3절 보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에 한글 번역 성경은 원래 빠져 있는데 이 뭐뭐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종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직 그분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내 성향과 정반대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너무 빨리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었다면 전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과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안 믿었다면 전혀 내 선택으로 하지 않았을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누리는 사람만이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향이나 내 한계나 내 상식 안에만 갇혀있는 삶은 사실 누가 나를 진짜 제한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언제 용기 있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미움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그들의 범죄에도 안타까움을 가지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자는 타인의 부족함을 볼 때 거울 보듯 나를 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려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옆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줘야 되죠? 내가 왜 해야 되죠? 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내 성향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옆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제대로 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마다 그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때 나의 삶은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타인을 바라보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도 스스로 돌아보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무한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당하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 되는 거죠. 때론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 커서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두를 똑같이 칭찬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고 칭찬이고 사랑이고 영광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와 함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누리십시오. 그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